사경할 때 초보자 뭐 이렇게 절에 오늘 왔어요. 오늘 왔는데 스님께서 기도를 주시기를 법화경을 사경하세요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 친구가 오늘 절에 처음 갔는데 스님한테 기도받기를 법화경 사경하고 독승하는 기도를 받았어.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줄래요, 여러분들은? 1번은 너무 기도 잘 받았다. 그리고 2번은 스님께서 너무 어려운 기도를 주셨다. 야, 그거부터 하면 안 돼. 그거부터 하면 안 되고 그냥 좀 쉬운 것부터 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들은 1번이에요? 아니면 2번이에요? 너무 잘 받았다 축하할 거예요? 아니면 너무 어려운 거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래요? 스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주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할 거야? 아니면 어려운 거, 야 너무 어렵다. 내가 해보니까 진짜 어려워. 네, 뭐 무엇이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주기도 해요. 처음 왔는데 심지어 20대 뭐 이제 절에 한번 가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 어머니가 스님한테 가서 우리 딸에게 기도를 좀 시키고 싶은데요. 무슨 기도를 시킬까요? 법화경 시켜, 법화경.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불가에서는 법화경의 경전의 위치가 결코 낮지 않아요. 천태지자대사가 경전 교상편석이라고 해서 경전을 뭐 이렇게 부처님께서 젊어서 설법했는지 연세가 드셔서 설법했는지 이걸 나누신 그 도표가 있어요. 처음 설법은 화엄경 설법이라고 하셨어. 근데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법해 보니까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가 드물었다. 부처님께서 후회하셨어. 내가 뭐 잘못했구나.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20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아함부를 설법을 하셨어요. 천태지자대사는 그 이유를 중생의 근기가 낮으니 하열하니 수진에 맞게 차근차근 쉽게 해서 아함경을 설법하셨고요. 아함경을 8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그 다음에 22년 동안 그 다음에 설법하신 게 반야부에 설법을 하셨다. 그게 이제 반야심경을 비롯한 금강경, 반야라는 글자가 들어간 경은 다 이제 반야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을 설법을 방등부 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미안합니다. 화엄부 한 다음에 아함부 설법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등경을 8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22년 동안 반야부. 그러니까 16년간은 아함경 12년, 방등부 8년, 20년 동안은 아함경과 방등경을 설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방등경이라고 하면 그냥 아미타경이라든지 뭐 지장경이라든지 뭐 이런 경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반야심경, 뭐 금강반야경 이런 반야부의 경전을 이 논리에 따르면 반야부의 경전이 좀 수준이 높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법화경을 설법을 8년 동안 70세가 넘으셔서 법화경을 설법하셨고 돌아가시기 열반하시기 얼마 전에 열반경을 설법하시고는 열반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면 법화경은 제일 마지막 열반경보다 더 우선으로 더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열반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하고 가장 노숙했을 때 하시는 말씀하고는 노숙했을 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것이 법화경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 법화경은 수준 높은 경전이다. 또 법화경은 또 요의경이라고 해서
불요의경, 요의경. 불요의경은 방평경. 그냥 쉽게 착한 행동 많이 해. 부처님한테 공양 많이 올려. 소원 많이 빌면 이루어지지. 이게 이제 불요의경이고, 요의경은 직설. 부처님 핵심적인 가르침을 바로 이제 보여주신 이걸 그 요의경이라고 그래요. 법화경을 흔히 우리가 요의경이라고 불러요. 금강경이나 법화경, 화엄경 이런 건 요의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 법화경은 수준 높은 경전이니 경지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하는 거야. 우리 또 강당에 스님들이 이제 경전 공부를 할 때 1학년은 치문반을 배우고 2학년은 사집반, 3학년은 그리고 3학년은 3학년은 무슨 반이지? 사교반. 근데 4학년은 대교반 이랬거든요. 치문반은 치문이라고 우리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는 옛 선사 스님들의 그 후학들을 경책하는 글이 치문반이에요. 그거 보면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을 큰 스님들이 해주신 거예요. 사집반이라는 것은 사집반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이렇게 서장이나 서장하고 또 선요하고 절요, 도서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이것은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참선은 이렇게 하는 거고 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2년 동안 수행을 그런 이제 말씀을 스님들의 말씀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경전반이 3학년에 경전반을 해요. 그때 배우는 게 대승기신론, 그 다음에 그 금강경 5가해죠. 그리고 능엄경, 원각경 이렇게 4개의 경전을 3학년 때 배우고 4학년 때 화엄경을 배워요. 강당에서는 법화경 과정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강당 졸업했다고 해서 강당 졸업해도 법화경을 못 본 스님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스님들한테는 법화경은 좀 화엄경급이다. 화엄경, 법화경은 급수가 좀 높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쉽고 생각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 스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줄 때 법화경 기도를 준다는 것은 너무 높은 기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스님들이 수행을 해 나갈 때 경전을 어느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쭉 가느냐는 뭐 나름 논리가 이렇게 치문하고 사집하고 사교하고 대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치 합당할 수는 있으나 기도는 또 다를 수 있다. 우리가 기도는 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기도라는 것은 부처님 전에 거의 이렇게 반맹목적인 신앙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 뜻을 알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하면 더 좋지만 이 뜻 몰라도 우리가 신묘장구 내다라 나무라 나나다라 예 남아갈 여러분들이 뜻 공부해요? 스님 그 무슨 뜻이에요? 나도 모르는데 그 왜 물어보니? 너무 어려운 스타타가 또 스님 시타타 무슨 뜻이에요? 나도 모르는데 이거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광명진원 하세요. 옴 만목하 바이로처럼 나도 모르는데 모릅니다. 이게 설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 설명하려면 나도 따로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 기도는 이제 반야신경, 금강경 이런 경전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와 공부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도라는 것은 그거와 별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부처님을 믿고 마치 주문 외우듯이 광명진을 외우듯이 반야심경도 목사 무슨 색즉시공 공직시 이해하려니까 몰라도 돼요. 기도할 때는 그냥 반야심경이 주문이다. 그리고 금강경도 주문이다.
여시야문 일시불 제4위국 이게 무슨 뜻이지? 4위국에서 어쩌고 아유 당신 덮어버려. 모르게 덮어. 그게 아니다. 금강경도 주문이다. 법화경도 이제 주문. 법화경은 뜻이 이렇게 소설 같은 부분이 많고 재밌는 부분 많아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좋은 말씀도 많아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기가 쉽죠. 이제 법화경은. 그런데 괜찮다. 안 해도 된다. 주문이다. 법화경은 주문이다. 독송은 그래도 이해해가면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읽어가면서 독송하다가 좀 막히면 다시 또 돌아가서 또 하고 돌아가서 또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경이라는 게 참 이제 사경을 우리가 2시간, 3시간씩 하면 읽어가면서 뜻을 이해하면서 하는데 10분 사경하고 30분 사경하고도 없고 30분 사경하고도 없고 30분 사경하고도 없고 이러면 내가 지금 이 사경을 이렇게 해서도 효과 있나? 이거 아무 뜻 모르고 그냥 또 사경이라는 것은 의외로 천천히 나가는 거잖아요. 뜻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딴 생각하면서 사경하기가 쉬워요. 보면. 그래서 한 2페이지, 3페이지 썼는데 내가 지금 뭘 썼지?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마음가짐을 주문을 쓰는 거다. 주문을 쓰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게 뜻도 모르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서 덮어버리는 것보다 주문을 쓰는 거다 하면서 계속 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기도는 계속 해 나가는 게 딴 생각이 일어나든 말든 뭔가 머릿속엔 복잡해. 머릿속에는 돈 벌어야지. 아니면 누구 원수 갚아야지. 아니면 화가 나면 뭘 하게.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입으로는 나무라 하나다라. 손으로는 막 사경하고 몸으로는 막 전하고 머릿속은 온갖 괴상한 생각을 해도 일단은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딴 생각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요. 누가 기도하면서 딴 생각을 막 하겠어요. 하려고 일부러 그러겠어요. 딴 생각을 안 하고 집중하면서 하려니까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입으로 몸으로 하는 것이 1번이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이제 앞에 쭉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뒤 따라가는 게 머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로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면 여러분들 망합니다. 이제 기도가 안 돼요. 나중에는 기도가 안 된다면서 괴로워해서 나중에는 다 끊어버리고 안 해버려요. 머리로 하는 것은 제일 나중에 따라온다. 다음 생에 따라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네. 할 만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머리로 따라가는 거는. 그래서 입과 몸으로 먼저 이렇게 쭉 하세요. 법화경도 독송을 막 하다 보면 우리 보살님이 또 독송을 너무 잘하셔. 그래서 빨리빨리 쭉 가시는데요. 빨리빨리 쭉 가는데 내가 뜻도 모르고 입으로 다다다다 앵무새도 아니고 뭐지? 이런 생각하는 순간 이거 틀려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하는 순간 내가 앵무새도 아니고 이거 뭐지? 이러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흩어져요. 재미가 없어요. 기도가 그냥 따다다다 소리 내서 목소리 연습하러 왔나 싶을 정도로 지금 목소리 연습해 독송 연습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차라리 그런 마음으로라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을 잊어. 차라리 잊고 가는 게 더 편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계속 설명을 해주잖아요.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용 이해가 가고 내용이 이제 나중에는 들어오게 돼요. 처음부터 내용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했고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거고요. 초심자인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이해는 그냥 멀리 가버렸다. 저승으로 보내버리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따라만 하면 됩니다. 자, 16왕자의 찬탄이 이렇게 나오는데 법화경을 독송하다 보면 아버지 왕과 왕아들이 몇 번 나와가지고 이거 내가 독송한 거 아니야? 비슷한 내용 같은데 이게 이제 있어요. 이게 세 명이에요. 세 파트로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일월등명 부처님이 아들이 8왕자고
여기 화성유품의 대통지승불이 아들이 16왕자예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묘장엄왕 본사품에서 아들이 정장, 정안 이래가지고 아들이 둘이에요. 그 모두가 아들들이 다 출가를 합니다. 아버지도 왕이었다가 출가해서 나중에 묘장엄왕 본사품은 부처가 당장되는 건 아니었고 묘장엄왕은 당장되지 않고 나중에 수기만 받았고 대통지승불은 출가해서 왕이었다가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부처가 이뤘고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부처님 됐네 해서 친견하면서 아버지에게 법문을 요청했던 것이 대통지승불이고 일월등명 부처님은 이렇게 이미 성불을 오래전에부터 해와서 2만억 일월등명 또 일월등명 또 일월등명불 또 일월등명불 해서 했는데 일월등명불에게 8왕자가 있었는데 마지막 왕자가 연등불이었고 대통지승불에 16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이 16명 왕자 중에 마지막 왕자가 성불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됐고 그중 16명 왕자 중에는 뭐 다 부처님이 되는데 아미타 부처님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그거 말고도 부처님 아니 그 전생 이야기들을 또 해가면서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거기도 보면 야광보 위유망 열애불 이래가지고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그 몸을 소신공양할 때도 역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해서 위유망불 해서 그 일체중생 희견보살 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요. 그런 부분하고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전생, 현생, 내생 이렇게 내가 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관계는 요 세 가지고 게다가 이제 궁자의 비유나 화택의 비유도 아버지 아들 관계거든요. 화택의 비유도 불난집이잖아. 자식들이 다 이제 불난집에서 같이 죽을까봐 아버지가 방편을 썼다고. 궁자의 비유는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아들을 잃어버렸어.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20년 동안 이거 이제 궁자의 비유고 이게 또 아버지 아들 얘기가 또 나와요. 보면 그 의왕의 비유 해가지고 아들이 다들 이제 그 병들었어. 아버지는 멀리 그 여행 갔다고 해야 되나? 멀리 왕진 갔다가 그 소식을 전하죠. 나 죽었다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들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준 약을 먹고 다 나았는데 그 이후에 아버지가 왔다. 이런 이야기까지 아버지 아들 왕하고 아들 아버지 아들 이게 여러 개가 중첩이 되고 여러 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이야기 하나만 있으면 안 헷갈리는데 이야기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죠? 근데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좀 약간 헷갈리는 것들이 조금 오늘 여러분 정리가 약간 될 거예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됐으면 계속 독송하다 보면 제가 또 나중에 또 이 이야기 계속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아들 하고 왕아들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줄거리들이 이렇게 정리가 좀 돼가게 될 겁니다. 성불하세요.